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과 5장에 두 번 걸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그 작은 서신에 특별히 바울 사도가 상당히 일찍 기록한 서신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아마 우리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클루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가 어떤 질문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제가 신문을 보다가 이런 책이 출판됐다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최고의 석학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 최고의 석학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 여러 저자들이 함께 저서 한 책인데요. 뭐 대단하네요. 사람들 이름을 보니까 미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오늘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주로 학자들입니다. 이 저자들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고요. 스튜어트 프리드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자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우리 가까이 있는 월튼 스쿨 유펜에서 지금 경영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저자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 어떤 프로젝트인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1000명의 가장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소위 1000명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취지를. 내가 이런 책을 우리들이 지금 쓰고 있는데 당신들이 좀 도와달라. 그리고 이 1000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있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질문은 무엇입니까? 즉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이 반복적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이 뭡니까? 라고 서베이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230명 정도가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하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답한 것 중에 90개를 뽑아가지고 이 90개를 추려서 그 질문을 쓰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하여 나름대로 함께 고민한 책이 아마 출판이 된 것 같은데 한 440페이지 된다니까 작은 책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책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최고의 석학들이 무슨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도전하고 싶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항상 삶의 어떤 도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나 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문제로 생각하는 그것이 뭔가 이걸 이제 질문하고 도전한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어떤 분은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을 왜 믿는가? 아마 그리스도인도 질문할 수 있는 건데 왜 나는 이것을 믿고 있을까? Why do I believe what I believe? 이런 식의 질문인 것 같고요.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질문이죠. 만일 내가 죽는다면,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이 순간을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기억하고 싶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분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다음과 같은 거였어요. 이분은 하루에 3번씩 알람을 세트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3번 알람이 울릴 때마다 순간순간 질문한답니다. 왜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질문을 한대요. 인생을 굉장히 피곤하게 사신 분 같습니다만은 아마도 아침 10시에 이제 땡찡 하고 그 알람이 울리면 아침 10시는 뭐랄까요? 학자였다면 책을 읽고 공부하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내가 왜 이 책을 읽는 거지? 그렇게 질문하겠죠. 뭐하러 이걸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겠죠. 오후 2시에 알람이 울리면 내가 왜 이 사람하고 밥을 먹고 있지? 이런 질문일 수도 있고 오후 6시에 알람이 울린다면 내가 왜 지금 이 TV 방송을 보고 있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내가 삶 속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서론을 잡아봤는데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질문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질문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예쁜 걸까? 뭐 이런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예, 꿈을 좀 깨시고요.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죠. 그런 거는 솔직히. 그래서 내 인생을 좌우할 만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질문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셨죠? 소요리문답 제1번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에게 가장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너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다 아시죠?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오직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목적의 클라이맥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자부심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죠.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라고 생각이 돼요. 4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자,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는 질문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뭐냐? What does God want?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요, 어떤 분들은 이 뜻이라는 말을 마치 이것을 운명론이라든지 어떤 팔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뜻이야. 무슨 뭐 좀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가 많은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신다라든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심플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힘들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비밀스러운 뜻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젊게 볼 필요 없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이 뭘 뜻하셨는지 그것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사실상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규범적인 뜻, 말이 어렵죠?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도덕적 명령, 우리가 따라가야만 하는,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요구, 이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이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셨는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과 5장에 두 번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먼저 앞에 거 살펴보고 뒤에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 거는 짧게 얘기할게요. 4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your sanctification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상태라기보다는 거룩하여지는 삶을 얘기하죠. 거룩해가는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하여짐입니다. 구별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죠?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모신 자들이나 부모된 자들은 이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십니까? 부모가 뭘 원하세요? 오해하는 자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모는 무조건 돈만 들이면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속물인 부모가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날 인생살이 힘든데 돈이라도 가져오는 자녀가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이라면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효도하는 자녀들은 부모를 잘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는 올바른 삶을 사는 자녀일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올바른 일을 가고 그들의 삶이 정말 경건하고 그들의 삶이 바르다면 부모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모됨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 부모 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비춰내는 것 같아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의 모습에 따라 그의 성품대로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물론 경건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에 나와 있는 경건의 중요한 포인트들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부부가 진정한 의미에서 경건하고 또 순결하고 순전한 삶의 테두리를 지켜나가는 것,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것, 그걸 중요한 이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관계들에 대해서, 인간 관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이 잡을 통해서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실함을 다하여 우리가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우리의 이마에 땀방울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실하게 주를 위하여 일할 때 그 모든 것이 거룩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은 뭐냐? 자, 오늘 본문 말씀 5장 16절부터 18절 짧은 구절들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세 가지의 명령인 것처럼 보이죠.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것이라고 하는 단수를 썼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세속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속적인 용어로. 행복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듣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행복이란 말은 좀 부족한 면이 있죠. 그러나 의미는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원하는 것이 뭐냐, 무엇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면 부모는 기쁜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영적인 행복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적인 행복은 우리의 욕구가 채워질 때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인생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구가 잘 채워지지 않아서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년의 나이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고 위기감을 겪고 있다는 거죠. 중년의 나이에. 그러니까 중년이 언젠가 했더니 중년이 50 정도 이후부터 노년까지 이르는 시간을 중년이라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중년들이 꽤 많이 계시죠. 저도 중년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년의 위기, 중년의 이런 어떤 행복하지 않음이 왜 생기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는 평생 꿈꾸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이런 일을 내가 좀 갖고 싶었고 경험하고 싶었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불행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이고, 또 하나 행복감을 갖지 못하는 것은 이런 거래요. 이건 좀 아이러니인데, 자기가 원하고 계획했던 걸 다 이뤘어요.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래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대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성취하고 싶은 그것을 향하여 가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을 얻어도 사실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정복을 위하여, 산을 정복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또 열심히 클라임업 하는데 올라갔다 보니까 내려올 것밖에는 걱정이 되는 게 없더라. 사실상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만족되지 못함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적인 행복감은 이와 같이 우리의 어떤 욕구나 요청이 채워지는 것으로 행복감을 측정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행복감,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자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지족 또는 자족, contentment.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본적인 자족함이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감격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이것을 다르게 정리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컨텐멘트는 뭐냐면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침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넘침을 인하여 감사한다. 이게 왜 넘칠까요?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사실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큰 그릇들이 아니에요. 어느 인간도 영적으로 큰 그릇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거대한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큰 그릇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성경은 큰 그릇 얘기하지 않아요. 유용한 그릇을 얘기해요. 도리어 깨끗한 그릇을 얘기해요. 그러나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이렇게 큰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만 채워도 나는 안 채워질걸요? 그런 교만한 인간은 절대로 없어요. 없어야 해요.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큰 그릇이 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큰 그릇이 되라. 여러분, 앞만 커도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커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세상적으로 큰 그릇은 더 큰 소리를 내고 망할 것 같아요. 큰 그릇이 되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껴야 될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내가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나는 깨진 그릇이요, 자격 없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나같이 부족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것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영광을 다 내어 쏟으시고 emptied out,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워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쏟아주시고 다 이루셨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께서 주셨어요. 날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 내어주셨어요. 누군가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그것 이상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컨텐트멘트, 만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 되었습니다. 절대로 내가 스스로 된 건 아닙니다. 내가 있을 자격이 있어 있는 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주께서 더 사용하기 위하여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주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송영재 목사님,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얘기를 여러 번 같이 나눴어요.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다시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송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하다. 이것은 그냥 선교지 나간 사람이 뭐 티내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성공과 실패를 오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지금처럼 행복한 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뭘 하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 이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될 때 얼마나 그것이 귀한 줄 아느냐.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온대요. 학교에서 힘든 그 무더운 공간 속에서 학생들과 씨름하면서 그들이 이런 면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학구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도록 이끌어준다는 건 어렵죠. 그러나 그걸 갖고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결국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자꾸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구나.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힘 주신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일인데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어. 이분이 뭐 아마 반 농담 반 진담으로 하는 말씀이 이전에는 남들이 잘하는 것을 나도 잘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썼다는 거예요. 남들 따라 하려고. 남들이 잘하니까 나도 잘하고 싶고 남의 일인지 알면서도 내가 그 일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있고 그 일을 내게 주신 일로 나의 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도록 힘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대. 꼭 필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대. 근데 거기다 하나 더 있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일을 하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정말 그래요. 가장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의 발상이에요. 은혜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이 잘하는 것을 나도 잘하고 싶어서 질투하고 남이 가진 것을 나도 차지하고 싶어서 질투하고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세요라고 끊임없이 요구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남의 일입니다.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그 일을 내가 은혜로 감당하고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마음속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한 행복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채워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은 벌써 좀 지났네요. 자, 어떡하죠? 이럴 때 고민인데 여러분들은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눈이 자꾸 감기긴 합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걸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저한테 몇 분만 더 주세요. 자, 두 가지로 이 풍족하게 넘치는 이 컨텐트멘트의 삶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컨텐트멘트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첫 번째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그 키버스가 있다면 14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4절 맨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가 채워져야 참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마음속에 채워짐, 즉 은혜의 감사가 있어야 사람들에 대해서 참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참아야 돼요? 첫 번째는 리더들에 대해서 참아야 된다고 써 있어요. 12절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교회인데요,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리더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리더들을 향하여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가장 귀히 여겨라. 리더들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는 말은 온전한 리더는 있을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하는 은혜의 넘침으로 인하여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들의 일로 인하여입니다.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뭐 특별히 잘났거나 뭐 예쁘거나 뭐 그 사람들이 대단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께 맡은 일이 귀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존경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나보다 좀 모자른 사람들이에요.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 그랬어요. 우리 환경 속에는 리더들도 있지만, 즉 우리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우리가 끌어줘야만 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게을러요. 믿음이 약해요. 마음이 좀 연약해요. 그래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교회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낫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교회를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교인들이 나아요. 그렇지만 교인들인데 난 저 사람보다 내 세상 친구가 훨씬 낫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어떤 건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로 모시는 가족이에요. 가족, 영적인 가족. 그래서 영적인 가족 속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거기 있어야 돼요. 없으면 문제죠. 내가 제일 못한 거니까. 그것도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마치 사람들이 못하다고 못마땅하다고 그냥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불평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 저런 인간 제일 싫어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교회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실망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람은 누구냐면 아웃사이더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서로 대하는 것은 교인들이고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어떻게 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선을 따르라. 자, 이 말이 좀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이겠지만 제가 이 정도에서 두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속에 이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일이겠죠.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 말씀을 통한 깨닫게 하심,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꼭 취하라는 거예요. 취해. 그리고 악한 것은 버리고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 깊이 감사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 이것도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나오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사도가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는 말은 faithful, 성실하고 신실하시다는 표현이죠.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뭘 이룬다는 거죠?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전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기도처럼 일종의 축도처럼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나와 있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두 번째는 뭐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존된다는 말, 보호받는다는 말, 이것은 우리의 자족한다는 말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보존해주시는 주님, 우리의 거룩게 하심과 우리를 보존해주심, 우리에게 은혜 주심, 이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바울사도 이거 확실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 거룩하여 짐이고, 또 하나는 주님 앞에 은혜에 감격하여 영적으로 행복감에 쌓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은혜로 주님 은혜 가운데 계속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이러한 여유가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름답게 표출되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